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참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면에서 좀 그래 안타까워 이럴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그 심리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더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더 여자니까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 하나님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소식을 전하는 또 전달자로 저는 세워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슬프지만 계속해서 전달해야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마음도 사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생사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은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그 고난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특별히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게 느껴지죠. 왜 내게는, 이런 주변의 환경은 나에게 이렇게 닥쳐올까? 왜 나만 이런 것일까? 라고 한탄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영원한 것으로 볼 것이고,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안에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여전히 가르쳐야 하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나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사는 그 시간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행히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저는 경험해 봤고, 또 죽는다는 그런 이제 의사의 판결을 받고서도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저는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뇌를 이제 바스러져 가지고 이 뇌를 이만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쇠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 뇌에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여기다가 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분도 돌아가셨다가 식물인간 되셨다가 제가 그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방문했는데 그냥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바로 나오셨어요. 그가 눈 감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는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는 황당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왜? 이 땅엔 생로병사, 생사화복, 결국에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걸 닥치거나 여러분 자신이 그걸 닥쳤을 때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닥치는 그런 문제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 경험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은 일찍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경험하는 것 뿐이지 모두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유한하며 나는 제한적이며 나는 극히 인간임을, 나의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신이시며 나의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교회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해봤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죽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지금도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살아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음부의 권세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음부라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떨 때요? 죽기를 각오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죽기를 각오할 때, 나 죽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곧 만날 자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자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하나님을 만날 자이므로 나는 반드시 죽을 자이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자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번씩 죽는다? 어차피.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니까 다 용서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평상시에 미워했는데 죽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울고 그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죽자고 덤비는 교회, 그게 승리하는 교회더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안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았으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 인생을 내가 행복하기만 하고 기분 좋게만 내가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살고 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다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만약에 나를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좋은 일만 생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니까요. 언제 이게 완성될까요? 언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언제 끝날까?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려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더라니까요. 내가 다시 살아도 그게 고통이더라고. 그게 괴로움이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비난하지 마라. 왜? 죽음은 가장 완전한 것이니까. 가장 깨끗한 것이니까. 우리가 아쉽죠. 힘들죠. 만약에 내가 젊은 나이에 내가 죽었다면 상당히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겠죠. 나를 볼 때. 그런데 나는 정작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데 뭐가?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실 거구나. 그리고 죽음 자체는 나에게 가장 깨끗함이며 나에게 가장 거룩함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느 순간에라도 누구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누구라도.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다 가야 돼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지. 하나님 좀 안타깝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 기도해야 하냐?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에도 여기서 집사님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돌아오신 집사님이십니다. 기적의 교회다, 놀라운 교회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을까요? 한 명도 안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인생은 모두 다 생사화복, 생로병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니까 무엇이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내가 조금 더 남겨놓고 내 일을 하도록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냐, 이 땅 고통스러운 세상에 빛이 돼서 들어가 좀 고난도 있고 염려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아직도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 일을 하라고 남겨둘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저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막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롤 모델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 무덤에 아버지를 땅속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뭐 그때는 모시는지 뭔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안장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걸 아버지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도 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살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이후로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더라. 왜 내가 그걸 고백하냐면, 지나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저는 편안하게 목회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어떤 후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이 대전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마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만졌다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깝게 만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다른 아무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 그 하나님의 천국,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샘이 계속 솟아나오듯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우리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두 목사님이 인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두 목사님이 인사하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영어로 God is good. 그러니까 한쪽 목사님이 all the time, 한쪽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God is good 그러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해주신다. 결국에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짓밟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책망하시는 것 같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주의 사람들을 주님이 건지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런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은혜이고 구원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한 단어로 바꿔놓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 아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셔요.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뭐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무서워 내가 중요하지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몸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죽는 자도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아픈 자로 고침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죽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자체는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슬플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는 행복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좀 고통스러울지 몰라, 내 종으로 살려면, 내 일을 하려면 힘들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살릴 거야, 치료해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내 생각에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100번을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100번을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목회자 앞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건강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노인을 위해서도,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오직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저하고 거래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종이고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한 시대를 살다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결국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시편 50편 23절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23절에는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학개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카바드입니다. 카보드, 카바드 이런 말인데요, 이 카바드, 카보드라는 이 말이 존경할 만한 영광의 짐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때문에 짐이 무거우신 분이다. 짐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미 지셨죠.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짐은 주님이 지신 것이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여전히 나 때문에 짐이 무거우신 분이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좀 노래 좀 하면 영광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짐이 무거우시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감을 가져요. 짐이 무겁죠. 언제 그 짐을 다 내려놔요? 권사님, 언제 짐을 다 내려놓겠어요?
죽을 때 짐이 다 내려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짐이 다 내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음이 올 때 모든 것이 완성되더라.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 주님의 죽음을 한번 붙들어 보자. 그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자. 주님이 채찍에 마셨으니 그 채찍을 한번 우리가 붙들어 보자. 그 채찍에 마신 그 주님의 그 상처를 한번 우리가 붙들어 보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성이 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도, 그 채찍에 마신 상처를 만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주님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짐을 지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짐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왜?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짐을 질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태어났으니 우리 하나님은 짐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자기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같이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이 날을 안식하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카다시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복된 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그 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라고요. 예수의 그 죽음의 날이라고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안식하게 된 날이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깨끗하고 성별되게 구별되어 순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알아요? 아픈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꼼짝 못하게 만들죠. 아픈 거에 딱 걸리거나 아니면 돈 문제에 걸리거나 자식 문제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너희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 날을 성별되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지켜라. 그게 복된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도시, 거룩한 하나님, 전사, 성도, 성소, 깨끗한 구별된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런 말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거룩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완전해졌습니다.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웃 삼아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 완전해지는 것은 어떨 때 완전해진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완전해진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완전해진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그 죽음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난다고요. 왜 내가 살아난다고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내 속이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 괴로움이 오면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질비합니다. 생사화복 우리 못해요. 어떻게? 생로병사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늙어가는 거 우리 어떻게 못하고요. 사는 거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요. 병나는 거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냥 살다가 병나고 늙어서 죽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짐이 무겁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 테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 테니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경거망동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케 하고 완성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기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완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의 아들의 목숨으로 율법이 완성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네 거 아니다 이거야.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네 거 아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는가? 값으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샀는가? 그러면 네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주님 것이다. 그 생명은 우리 게 아니다. 자,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너 은혜 받았네, 사랑 받았네, 구원 받았네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 율법은 그냥 까불면서 없애버릴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완성한 거다. 그러니 너는 이 율법 안에서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안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기야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하라. 이게 하게오스, 신성한, 순결한, 거룩한, 깨끗한 봉헌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하고스라는 단어는 두려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이 까불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그분 앞에 거룩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너의 생사를, 너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도 똑같죠? 하기오스, 신성한, 순결한.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시니 너도 그렇게 신성한,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너 자신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가 거룩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냅두어라.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해둬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하기오스, 하고스에서 나온 하기오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데 성경의 설명에서는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특별히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하고 키온이라는 말에 합성을 하고 있죠. 키온이라는 말이 개라는 말이고요, 프로스라는 말이 앞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개가 주인에게 향하여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예배,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가 설마 주인 앞에서 주인만 쳐다보면서 꼬리 흔들고 있는 강아지가 주인을 무시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겠어, 주인 말고 내 생각대로 하겠어 라고 하거나 주인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내 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개를 얘기하겠습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인님, 나는 개예요. 주인님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개예요. 내가 종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뜻에 맞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뜻을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만 내가 할게요. 개가 주인 앞에서 벌벌 떨듯이 말해요. 꼬리를 흔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고요. 자, 우리가 개가 주인 앞에서 있는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너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육체는 더러운 거야. 너희 육체는 더러운 짓만 자꾸 골라서 해. 네 생각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해. 너는 네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해. 그거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은 어쨌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이삭을 드렸으니 그걸 내가 보니까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했습니다. 그 말 뭔지 아십니까? 경외, 야해. 네가 겁이 나서 놀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그 경외함을 네가 그렇게 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알았구나. 나의 존재를 알았구나. 그게 경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놀아도 다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생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무서운 거야.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건, 그 아버지의 깨끗하심, 그 순결하심이라는 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게 경외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절, 신명기 6장 13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똑같은 야에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은 전도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마르페, 라파에서 나온 마르페, 라파, 고치고 수선하여 온전하게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부배우, 경외하다, 놀라 두렵고 무서워하다.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네 영혼까지도 멸망시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프로보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포심에 놀라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만만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만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순결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믿는 거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요,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요. 믿음을 여러분 성장시키셔야 돼.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방인 구원자가 고넬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한 사람,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사람을 하나 골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그게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령이 나를 꼭 필요하시면, 이 순간에 나를 꼭 필요하시면, 이 시대에, 한 시대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꼭 필요하시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은 나의 무서운 존재이며 나의 두려운 존재이며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님의 은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 죽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나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이 완성이라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성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홀로 태우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홀로 태우사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평생 살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